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으로 시작한 2023년, 오늘이 1월 29일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것입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 놀랍지 않아요? 벌써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쌓여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벌써 한 해가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는 지난 한 해 무엇을 했지, 이렇게 또 한 해 한 해가 쌓여가다 보면 각자 인생에 황혼을 받게 되죠. 손주들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 크는 모습만 보았지 우리 늙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교회 오기 위해서 옷을 입고 머리가, 옷매무새가 괜찮은가 거울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걸어오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 삶을 살아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네요. 최고의 영화, 최고의 부유, 최고의 만족을 누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아니어도 무엇인가를 이루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알았는데, 한때는 자식만 잘 키우면, 한때는 요것 하나만 해놓으면 했는데, 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은 다 덧없다 느껴지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는 노년에 자신의 삶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세 가지네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 노년의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누구보다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신의 삶에 담겨진 사명적 삶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노년의 바울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니 그저 몸 아프지 않게 이렇게 남은 여생 보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앞으로도 갈 길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 제 손 꼭 잡고, 목사님, 저는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인데요?
목사님, 언젠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노년의 바울이 또 하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말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삶의 보람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아니었어요. 스스로 자신 안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것, 이것이 자부심이었어요.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바울이어도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고,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양보하고, 누구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이익 보겠다고 믿음을 놓아버린 적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한때의 영화, 한때의 성공, 한때의 이익 다 지나, 고난과 더불어 지나왔죠. 그런데요, 그 많은 여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다 변해요. 그때의 이익이 지금의 이익도 아니고, 그때의 손해가 지금의 손해도 아니고, 그죠? 다 변해. 남는 것은 때로는 사자굴 앞에서, 때로는 풀무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볼 때에, 내 건강이 무너져 갈 때에 믿음으로 했던 고백,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았을 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 있어요. 가까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왔던 권사님. 목사님, 큰 병원으로 가요. 어떤 병원으로 가? 삼성병원 소개해 주셨어요. 한 달, 두 달 기도하다가 삼성병원으로 가는 주간에 주일날 기도해서 보냈죠. 그리고 저는 지방으로 부흥회를 갔어요. 수요일 날 정도 카톡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 결과 나왔네요.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폐암발기, 전이 되었음, 항암 소용없고 수술할 수 없음, 6개월 안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너무 놀라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떡하냐? 그 권사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10분만 기다리세요. 남편하고 기도한 후에 답변 드릴게요. 10분간 저는 대구에서, 권사님 내외부는 삼성병원에서 기도했죠. 정확하게 10분 후에 카톡에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목사님, 걱정 마삼. 폐암발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남편과 함께 결정했음. 비틀거리지 않겠음. 헐떡거리지 않겠음. 제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엎어놓고, 주님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사람을 제게 붙여주셔서 고맙다기보다 멋진 고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다 해서 그가 순간순간 비틀거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했던 고백은 결국 그로 하여금 또 일어서게 했고 또 일어서게 했고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죠. 내 백성아 돌아오라. 호세아서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 가운데, 강대함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할 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웃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저 내가 너희 나라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조공을 받던 시대. 어느 순간부터 저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싶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들은 하나님이 불편해진 거예요. 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어요. 급기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죠.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하리라. 저들은 웃었죠. 설마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무너진다고? 설마. 그래, 선지자들이 멸망을 예고할 때 저들을 핍박했고 저들을 짓밟았죠. 저들은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느 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죠. 오늘날 교회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일까요? 목사의 설교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전하기보다는 성도들을 무엇으로 위로할까? 무엇으로 만질까? 적당하게 타협하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를 들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야 할 욕구도 느끼지 못한 가운데 그저 올 때의 모습 그대로 가니 결단도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신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다 하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진짜인가? 먼저는 회개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깨닫는 거죠. 말씀을 받는 중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을 받다 보니 때로는 울기도 하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바쳤는데 한 젊은 집사가 눈물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바로 걸어볼게요 하는데 제가 꼭 안아줬어요. 진짜 은혜인가 할 때 말씀을 받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왜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함을 알지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니 나의 의지는 거기까지잖아요. 심지가 견고하다 해도 거기까지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정성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니까.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진짜 은혜인가 할 때는 세 번째, 결단이 있는가 이죠. 그래서 당신은 오늘 예배 중에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아유, 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기도해야 돼. 나는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포기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호세아로.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음하였구나. 호세아는 몸으로, 삶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단락이 오늘 말씀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세 가지네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혹시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취하면 안 돼. 세 번째,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으로 한 해를 살면서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은 이 세 가지 선포 앞에서 우리가 화답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 때,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선포 앞에, 아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경험하자 할 때, 마치 야고보서를 보면서 내가 전에는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했듯이 내 삶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것이었죠. 처음 선포,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놓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독립선언을 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너무 진부하고 세상은 저렇게 화려하게 번쩍거리며 돌아가고 있는데 나 세상에 가서 좀 살아볼라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아버지 안에서 사는 거 말고 나 좀 아버지 곁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돈을 주어 보냅니다.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만 이루며 하고 떠났던 아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죠? 세상은 누가 그렇게 비단길을 깔아주는 게 아니잖아. 결국 그는 세상의 욕망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고 흉년이 겹친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다가 비로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아버지의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불편하다고, 아버지가 아니어도 된다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가 절대가치가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 품꾼이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아버지와 함께만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 잃어버린 가운데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품에 안죠.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혀 신발을 갈아 신겨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죠. 이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입니다. 앞으로 이 아들의 과거를 가지고 누구든지 말하지 마시오. 이 아들은 내 아들이요. 상대적으로 그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망한 적도 없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맡긴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내가 여러의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형은 그랬어요. 동생이 돌아와 잔치하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사역의 일에는 열심이었어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큰 충격이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씁시다. 초대받지 못한 아들. 초대받지 못한 아들.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면 아버지는 제일 먼저 누구 불러야 돼요? 큰아들. 누구와 의논해야 돼요? 큰아들. 아들아, 네 동생 왔어. 우리 너무 좋지 않니? 그런데 웬일인지 울타리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잔치에 다 초대되었는데 큰아들이 없어요. 우리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하, 내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구나. 내가 나를 착각하고 있을 수 있구나.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누가 탕자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작은아들은 몸이 떠난 탕자, 큰아들은 마음이 떠난 탕자.
작은 아들은 집 밖에 탕자, 큰 아들은 집 안에 탕자. 작은 아들은 교회 밖에 탕자, 큰 아들은 교회 안에 탕자. 예배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교사로, 성가대로,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젠가부터 영적 삶이 무너져 있어. 저들을 향하여 호세아서는 외쳤죠. 돌아오라. 저들의 모습이 어떠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찢겼고 무너졌고 상했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로보암 2세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너희가 찢기고 상했구나.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여야 하는데 어느 날 예배도 잃어버렸고 예배에서 벌어졌고 어느 날 기도에서 벌어졌고 마음의 성령의 음성이 때로는 너 이러면 안 돼 하는데도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끌려가던 우리,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애절한 오세요. 나에게서 벌어지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너 은혜 입은 자여,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게서 벌어지지. 언젠가 한때 청소년들 바지가 사이즈보다 이만큼 길게 끌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온 안산바닥을 쓸고 다녀요. 참, 우리 애들도 애들아 그러면 아예 알았어 그리고 걷고 가서 엘리베이터 가서 또 내리고. 한번 신발 신고 나가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아빠 왜 옷 그렇게 입어야 되니? 아빠 다 그렇게 입어. 그래서 맞아, 다 그렇게 입어. 그런데 너는 아빠 아들이잖아, 아빠 딸이잖아. 혹시 몸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까? 마음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호세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호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외치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헛된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세상은 다 변해요. 영혼을 놓아버렸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면 결국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자식인데요, 결국은 자식도 한계 앞에서는 그것마저도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어져요. 나 하나 지킬 수 없는데.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자.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다가 어려움은 어떻게 할까? 어느 순간 염려가 오죠. 두려움이 빌려오죠.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라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밤이 많도록 땀을 흘리고 피가 되도록 기도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거? 아니, 예수님의 기도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줄 알면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인 줄 알면서도 거절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이기기 위한 기도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아이가 행복한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다 가지고도 오늘 먹고 살면서도 오늘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염려에 사로잡혀요. 이런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죠. 6장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릴 거야. 셋째 날에 우리를 익힐 거야. 그러므로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뭐죠? 오늘을 사는 지혜, 오늘을 사는 영성이에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으로 살아갈 적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이 무너지면 안 돼요. 사부예배 때 때로는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허공에 떠서 살지 말라고, 오늘을 양보하지 말라고, 오늘을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에 좌절하지 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보니 한때 나를 짓눌렀던 많은 문제들, 빛나교회 34년의 역사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저의 66년 인생에도 많은 것들이 담겨서 지금 깨달은 거, 그때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끝인 줄 알았어 라고 여겼던 많은 문제들은 다 내게서 잠깐 들렸다 정거장 삼고 가는 것이지 종점 삼고 내 인생을 흔들 수 없어서. 물론 시내버스처럼 잠깐 들렸다 가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시외버스처럼 한 이틀, 3일, 푹 한 달 머물다 가사들을 짓누르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도님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의 내일은 네 것이 아니야. 너의 내일은 네가 씨름할 일이 아니야. 너는 오늘만 살아. 우리의 신앙도 그러잖아요. 10년, 20년, 30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다 살아요? 근데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그래서 목사로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 하루만 살자. 포기해도 내일하고 오늘은 포기하지 말자. 넘어지고 망가져도 내일 망가지고 오늘은 망가지지 말자. 오늘을 사는 지혜, 오늘을 사는 영성. 나보고 10년, 20년 목사다운 목사로 살려면 지치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가장 멋진 목사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떠세요? 대부분의 성도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염려하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 가만히 보면 오늘 거예요, 내일 거예요. 내일 것도 아니야. 한 10년 후에 거, 한 달 후에 거 미리 다 땡겨갖고 카페 앞에서 어떤 집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엉겹결에 대답해요. 아니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잔 더 할 수 있니? 제 목사인데도 참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모임이 있는데 그 장모님이 무엇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걸 먹으면 평생에 치매가 없대요. 마침 모임도 있지만 목사님들 오시는 날이니까 준비했다고 먹으라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먹었어. 12명이 먹었거든. 그로부터 지금 한 25년 흘렀나? 그거 말아준 권사님이 지금 치매에 걸렸어. 세상에 한때는 내가 벌어놓은 것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나를 영원히 그 색깔로 지켜줄 것 같죠. 신방하다가 종종 우리 장로님들 또 어르신들 보면 참 이분 한때 대단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래요. 오늘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당신이 쌓아놨던 큰 집도 가득 찬 통장도 의미가 없어져. 어떠세요?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영성으로 호세아는 이틀, 3일, 10년 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오늘 하루 내가 한번 멋지게 삶을 살아보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이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적으로 알자가 아니라 경험해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일과 모레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을 믿음 안에 살면서 마귀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는 내일부터 살고 오늘은 그냥 살던 대로 살으라고. 마귀는 그러잖아요. 내일부터 바로 살고 죄는 오늘까지만 지라고.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자.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는가? 저는 참 목회를 잘 배웠어요. 제가 또 이제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저를 훈련시켰던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얼마 전에도 뵙고 식사 대접했어요. 명절 앞두고 용돈 좀 드리고.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자. 오늘 조금 이익 보겠다고 자존심 세우며 사람 잃어버리지 말자. 저는 꿈꿔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기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 쇳머리 보면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참 고맙죠. 독하게 훈련시켰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교회 의자에서 6년, 7년을 잤잖아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시키는 중에 어느 날 몸이 좀 많이 이렇게 약해지는 걸 느꼈는지 어떤 분이 전도사님 헬스클럽 가서 운동 좀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운동 좀 하라는데 목사님 나 헬스클럽 좀 다니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지금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가야지 재명아. 몸 약하면 되겠냐. 많이 운동해서 2두박근 3두박근 만들어라. 그럴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단 한마디로 끝내. 목사 될 놈이 운동할 시간이 따로 있냐?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면 이놈아 그게 두 손 번쩍 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면 그게 운동이지 놈. 지금이니까 은혜지 그때는 마귀 할멈 같아. 디스크로 오랜 날 동안 고통 중에 이대로 살다가는 무너지겠다. 병원 좀 가야지 해서 목사님 나 병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끝내. 목사 될 놈이 병원 갈 시간 아프다고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기다리고 기도해 이놈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입었던 은혜들은 지금도 더 묵은 거야. 사람들이 대부분 좋으면 인간적으로 좋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적이길 원해요. 내 상태가 어떠하든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만을 원해요. 사실 누가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장로님, 집사님, 신방 가면 혼내야 돼요. 정신 차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타협을 봐요. 힘들지, 어렵지, 누구 때문에 힘들었지. 그게 회복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건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데 삶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흔적들이 다 같이 해.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보였던 것, 풀무 앞에서 믿음을 보였던 것 같이. 진정한 가치. 여러분은 언제 믿음을 한번 마음껏 고백했던 적이 있나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또 하나의 고백을 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이 더딘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일정하게 오신다.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축복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성도님들, 우리 한 해 동안 믿고 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풉니다.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축복을 안고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 보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교회 앞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 말은 몸부림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때가 되면 오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 아닐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화답이에요. 우리는 오늘 또 아멘으로, 삶으로 화답해야 되거든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제가 외칠 때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
세상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전히 쉽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이 요동을 치고 있고, 애금 금리 이제 됐다 싶은데 그만 덜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그 모든 것도 나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찬송으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고백하며 드려져 봅시다.